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문을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말 정도 됐을 때요,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라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상황이었는데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 같은 지역 아닙니까? 거기를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고, 당시에 이제 이슬람교도였던 터키 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하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점령만 하면 됩니다. 인원수로도 여러 가지로도 이제 영국 군들이 훨씬 더 강성한데 알렌비 장군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곳인데 이곳을 다른 이들의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다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지인데 이곳을 어떤 전쟁의 무기들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잠시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국의 국왕께 묻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피를 흘려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왕 역시 이 알렌비 장군의 그 의도를 알고 자신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렌비 장군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 무기와 사람들의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한 2, 3일 며칠째를 기도합니다. 이제 안에서는 그 터키 군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언제쯤 쳐들어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공격해야 되는데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밖에서는 공격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군대를 맡은 대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알렌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렌비가 터키 말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들도 이슬람 교도긴 하지만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모두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직도 이 침공하지 않는 이 영국군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그래서 스스로 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말 그대로 피 하나 흘림 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누가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 거예요. 무기와 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예배하며 살 때,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참 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제정세도 그렇고 한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좀 편해질만 하니까 또 유가 오른다 그러고, 또 편해질만 하니까 북한에서 또 저렇게 돼지 같은 놈이 자꾸만 내려오려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참 이게 참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기도하며 사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면 몸이 너무 피곤하다. 맞지? 어떻게 몸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데 어떻게 몸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모자르죠. 일할 시간도 모자른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가서 돈을 그 시간이면 돈을 더 벌어야지.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 그 시간에 운동하고 그 시간에 돈 벌고 그 시간에도 가게 문 열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가나안과의 싸움은 인원수의 싸움도 아니고 무기의 싸움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냐 안 하시냐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싸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안 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 싸워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기의 어떤 신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기를 모아야겠죠. 또 전쟁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연마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인원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4절 5절부터 8절까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낙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인원수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내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이 아람 군대 때문에
엘리사의 그 종이 너무 놀라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 목사님,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다가 지금 이 일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종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이 종의 눈이 열려서 봤더니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정말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되십니까?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 내가 주를 위해 예배하고, 내가 주를 위해 말씀대로 애써 살아가고, 내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 험하고 비록 나 약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앞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는 가나안에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 찍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딱 진격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군인에게 갖춰야 될 마음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야, 무기들 잘 준비됐나 보고, 너네 백부장 천부장들은 군인들이 지금 잘 정돈되어 있고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막강한 7 나라가 지금 그들 앞에 있고 그들보다 훨씬 장대하고, 그들은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40년 전에 그 보고를.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가야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한 게 없어요. 매일 예배드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텐트들이 다 문을, 성막을 향해서 다 동그랗게 다 치지 않았습니까? 12지파가.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갈 때 예배하고, 또 길을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무기를 만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큰 7족속이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준비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기도하는 자들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예배하는 자들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들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이 언제 생기죠? 내가 무엇이 없을 때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왜 두려움이 있죠? 이 병을 고치지 못할 것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한참 창궐할 때, 이 교회 문도 다 닫았을 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컸습니까? 약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걸렸어 그러고 말아요. 옛날에는 이 방학동에 한 명 그러면 다들 벌벌 떨고 다 집안에 계셨어요. 아무도 못 났어요. 한 명 걸렸는데.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약이 없었어요. 약이. 근데 지금 이렇게 임상시험을 거쳐서 뭐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약도 있고 뭐 그래서 아직도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블론딘이라는 세계 최초로 이 나야가라 외줄타기를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그 나야가라 폭포로 줄을 매달고 거기에 이제 외줄 타기를 합니다. 높이는 48m 높이가 되는 곳이었고 밑에는 안전 그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18kg가 되는 이 중심 잡는 이 장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이 폭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벌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넜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칩니다. 열공하는 그 관중의 어떤 성원에 보답하듯이 그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안대를 하고 걸어가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요.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가 한 것처럼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마치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진출한 것처럼 뭐 그 정도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었던 것을 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관중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다면 내 등 뒤에 엎여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모두가 시선을 외면합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 조용해진 이때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업히겠습니다. 그랬더니 브론딘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콜코드라는 남성인데요. 이 콜코드가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고 업히고 나서 그 다음 그림이요. 이건 실제로 그 두 사람의 얼굴인데요. 이 두 사람이거든요. 폭포를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환호가 아니고 완전히 미쳤습니다. 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건널 줄 알았어. 자기들은 안 업혔으면서요. 나는 건널 줄 알았어. 막 소리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는데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 이 브론든의 매니저이자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업힐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만약에 이 순간 저 친구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수많은 청중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믿죠? 근데 왜 등에 안 업히십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찬양해요. 근데 너 나와 같이 저기를 갈래? 그럼 다 뒤로 물러섭니다.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가나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7 족속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요. 아내가 작가예요. 뭐 이 정도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하여튼 그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 이제 스태프들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 스태프들을 모을 때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지원하겠죠. 그럼 그들에게 이제 인터뷰할 때 딱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같이 일할 건데 절대로 원망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일할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일했기 때문에 영화들이 대부분 성공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기도하며 걸어갈 때, 내가 예배하며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좀 우리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할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거 무슨 말이죠? 집 짓고 나서 나 이 집에서 못 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원망불평할 바에야 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게 돈 벌기 위해서 나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안 나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 필요 없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다른 사람이 내 돈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두려워할 바에야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두려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안 먹여주시겠습니까? 안 입혀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느라 1시간, 2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했어요. 그 시간에 일하면 2시간이라면 얼마냐? 새벽에 잠을 더 자야지. 새벽 예배 나오면 어떡하냐? 수요 예배 그때 좋은 TV도 하고 너 좀 쉬어야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나와서 뭐 하냐? 그렇게 하나님 붙든다고 뭐가 되겠냐? 그 시간에 일 더 하고 좀 더 즐기고 잠 더 자고 해야지 뭐 하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억지로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드리는 예배 헌신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새벽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드리다 몸살이 나도 나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세요. 큰 일을 행하여 주세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저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그 청년에게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더래요. 근데 그 자매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론은 둘이 결혼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신혼이 달콤해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고 그러느라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7절이 그런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여 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걔를 데려가면 어떡해?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가나안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가. 필요 없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내 길을 갈 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앞서 싸운다. 왜 두려움이 불신앙이고 왜 불평이 불신앙이고 왜 원망이 불신앙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서 싸워주실 건데 그거 다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족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독버섯처럼 퍼져요. 사탄이 절대로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이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다가 싸우다가 무서워서 덜덜 떨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앞서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길은 아닌가비요 하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너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 이 새벽마다 그 겨울에 이렇게 다 우통 다 벗고 그 추운데 뛰면서 막 군가를 불렀거든요.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한들 나라를 위한 마음, 목숨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무기 다 내려놓고 도망가면 그 무기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서 못 가요. 하나님 전 시간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전 약해서 안 돼요. 하나님 전 배경이 안 돼요. 하나님 전 학벌이 안 돼요. 하나님 전 지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지 않아요.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오른손을 쓰질 못해서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싸우시길 원하시는데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더니 뭐 이리 빼고 저리 빼요. 지금 그들과 싸울 상대는 수십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딱 몇 명 뽑냐면 오늘 사사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지금 남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뭐한 사람 다 돌아가래요. 안 사용하시겠대요. 그리고 딱 300명.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싸움이 군인과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무기와 실력도 없었어요. 이 싸움이 되게 희한하게 싸워집니다.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한 개 뭡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부숴버리고 왼손으로 횃불 돌리고 오른손 들어서 나팔 불고 외쳐서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싸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장애인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기드온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였습니다.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랬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다음 절이요,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브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다 하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끼리도 싸우게 하셨어요. 전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강해지냐면 외모가 될 때, 돈이 많을 때, 학벌이 될 때, 배경이 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는 어느 때 담대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때 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앞서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춤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도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앞서 나가라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이 약해도 이 세상 험합니다. 나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힘주면 큰 권능 얻습니다. 다윗이 강성한 한 국가, 주변 국가에서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약소국을 굉장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다윗은 사무엘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강성해지는 것은 돈으로 강성해지면 안 돼요. 세상은 돈으로 강성해지고 명예로 강성해지고 큰 집으로 강성해지고 좋은 차로 강성해지고 주변의 인맥으로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강성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겨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면 원망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코로나 걸려갖고요. 한 번 걸렸는데 제 후유증은 이 목이 잠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높은 음이 안 올라가고 막 높은 음 올라가면 이렇게 꺾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목에 후유증이 와갖고 굉장히 2년 동안 속상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 물론 그 전에도 찬양을 잘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좀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었는데 이제 높은 음이 안 올라가서 큰일 났다 하고 새벽 예배 때 맨날 음 낮춰서 반주기로 찬양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4주 전에 독감이 걸렸네요. 또 독감이 걸렸는데 좀 심하게 걸렸는데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거의 다 끝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독감이 낫질 않는데 뭐 기도해도 안 낫는 건 하나님 뜻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도 독감이 나를 못 막는다. 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소리가 자꾸만 이렇게 감기 걸린 목소리가 나니까 어떤 성도님이 불쌍했는지 이 배랑 도라지 이 즙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건 이제 열심히 먹었죠. 그 기도하면서 먹고. 그래도 이 목소리가 계속 더 꺾이는 겁니다. 더 안 나오는 거죠. 목이 막히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죠. 안 낫는다고 안 살아계십니까? 그런다고 안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전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약도 먹었지요. 당연히. 약도 먹지만 이 약으로 안 되는 거 알아서 계속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근데 목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병이 걸렸는데 병이 병을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다음 주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느끼거든요. 목소리가 좀 올라가네. 이상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분명히 이 음에서는 목소리가 잠겨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잠긴 목소리여야 되는데 열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진 거 목소리 하나인데 하나님 목소리라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낫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 독감을 통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전화 위 복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 붙들면이요? 하나님 붙들면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실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힘겨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왜 자꾸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왜 엎친 데 덮치지?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지? 자꾸만 왜 이러는 거야? 내 삶이 자꾸만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원망 불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 다 돌려보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너 하나님 부인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너 풀무불에 안 들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병 안 고친다고 못 고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그래서 불평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망해야 됩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더 쪼들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겁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가나안은 두려워할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할 거 알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가나안은 겁낼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없애주셨어요. 가면 그냥 성들만 있고 다 좋은 음식만 있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건재해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칼을 갈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그러니 겁을 내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40년 전엔 불평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불평이 사라졌어요. 왜요? 여전히 그 앞에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힘들지, 두렵지, 원망하고 싶지, 근데 내가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한 발만 더 내딛기를.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쏟아지고. 이 천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먼저 준비시키신 겁니다. 뭐지요?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주 105년경부터 맡고 계셨는데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20대 청년 나이에 서머나 교회 그때 그 당시엔 감독이었으니까요. 감독이 되어서 86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굉장한 고문들이 많았거든요. 그 고문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겁에 질려서 신앙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폴리갑이 체포되기 사흘 전에 기도 중에 이렇게 자고 있던 베개가 막 불타는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앞으로 이 화형을 당해서 죽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그의 꿈대로 잡히게 되고, 총독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늙었으니까 고문 당하지 마라. 고문 당하지 말고 그냥 개종해라. 기독교를 믿지 마라. 충고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말합니다. 그럼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당신 만약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소. 폴리갑은 얘기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화형을 시키겠소. 그때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화형으로 순교해요.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비록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약해요. 이 세상은 근데 너무 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